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세상 일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예수가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저 예관는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법에 대도다. 예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앞길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내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작시자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데 날 주 앞에 가리라 라는 그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력에서 불같은 시험 많지만은 겁내지 말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굳건한 믿음에 서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과연 어떤 것이 과연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 합당하다는 이 말은 가치 있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천박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울리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 귀하고 존귀합니다. 거기에 훌륭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그것이 그다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에 서서. 우리 성계는 이렇게 그냥 한 마음에 서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다는 말은 굳게 선다는 말입니다. 아주 든든하게 선다는 거죠. 어느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주님이 또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같이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또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한 마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함께 협력할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예는 우리 대한민국에 참 좋은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해 부흥하면서 우리 대부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는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대적의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협박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한 자를 협박하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이것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을 떠나는 것이 도리어 내게 좋은 일이고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손을 놓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협박과 공갈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위협 속에도 어떤 핍박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도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담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상조가 되는 또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하고 있으니까는 이 땅에 여전히 우리는 발을 붙이고 삽니다. 이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믿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그것만을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한 대적들의 많은 핍박과 또 환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다.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꺼이 난 이런 고난들을 감당하고 있다. 너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다. 그런 싸움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촉구하고 있고 권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하는 동일한 명령이요 권고요 촉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될 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들을 재능들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마귀를 대적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하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